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찾으시는 동안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 아래층 새 가족실에서 환영식에 참석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부터 2015년 힘찬 출발 준비를 위한 전교인 특별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을 근거로 내일을 향하여 산지를 향하여란 주제로 오늘 저녁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드립니다. 시간은 새벽 5시, 오늘 저녁은 7시, 평일은 7시 저녁 30분으로 진행됩니다. 강사로는 이천 순복음교회 총괄 목사님이신 고동찬 목사님과 춘천 순복음교회 제자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정아 목사님께서 오셔서 장기 금식 후에 귀한 말씀 전해주십니다. 특별 기도회 사회 기도 안내 특성 순서를 확인하시고 믿음으로 잘 감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운행은 새벽, 주일 저녁, 수요 저녁 차량 운행 시간과 동일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 후에 국제학교 설명회가 2층 베다니홀에서 있습니다. 강사로는 세계로 국제학교 설립하시고 교장으로 계시는 이수은 목사님께서 설명회를 해 주시겠습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학부모 및 교육에 또 자녀 미국 유학에 관심 있는 성도는 누구나 참석 가능하십니다. 많이 오셔서 귀한 설명회 시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화요일 16일 오전 10시 30분 베다니홀에서 일군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21일 저녁 7시 워터풀 크리스마스 나눔 콘서트가 본교에서 있습니다. 이번 콘서트를 전도의 기회로 삼으셔서 많이 홍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진으로는 예수전도단 찬양사역을 역임하신 최인혁 씨와 SBS 스타킹에서 우승하신 김태희 씨, 또 사명과 사모곡을 부른 CCM 가수 동방현주 씨가 오십니다. 콘서트 전단지가 2층 로비에 비치되어져 있습니다. 큰 것은 붙일 수 있는 곳에 큰 포스터를 붙여주시고 또 작은 포스터는 전도용으로 가져가셔서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연속 금식기도와 중보기도회가 진행 중입니다. 순서를 확인하시고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친선 탁구대회가 오늘 오후 2시에 5층 강당에서 계속 진행합니다. 각 선교회 구역별로 진행되어지는데 오늘의 참가팀은 1, 15, 2, 5, 4, 7, 9, 12 선교회 구역입니다. 연말 연시 행사 계획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안선교회 중보기도회 모임이 오후 1시 30분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교우 소식 알려드립니다. 임재생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고 이임재 성도님께서 오늘 새벽에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부산대학병원이고 유가족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축하 소식입니다. 노신갓 형제가 부산 출입국 관리사무소 부산외대 한국이민자재단 공동주최 10개국 참가 2014 외국인 말하기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그럼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시더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 있으시는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는 말씀 증거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처음으로 우리 교회 등록하신 새 가족들을 환영하겠습니다. 손성금 집사님 인도하셔서 이혜숙 씨 처음으로 등록하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또 빌립 전도팀 4조에서 인도하신 이순례 씨, 구양희 권사님, 구미성 권사님, 신감능 권사님, 어목자 집사님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또 스스로 나오신 우리 청년이 계십니다. 서유희 씨, 서유희 씨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그냥 환영하십시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소서. 주여, 이 귀한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하시었사오니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처음으로 등록하고 신앙생활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하신 분들에게도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스러운 예물들 드렸사오니 주님이 연락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이 어려운 때에 가정마다 사업마다 복을 주시어서 요셉처럼 불경기 속에서도 형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잠옷실의 우리 학부모님들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린이들과 학생들 지도하면서 참석하지 못하신 우리 교사들과 여러 봉사위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시고, 병상에서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찾아가시어서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일으켜 주시어서 다음 시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몸된 교회에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준비한 이 시점에 내일을 향하여, 산지를 향하여 주제로서 특별 기도회를 갖게 되어집니다. 세우신 강사 목사님들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일의 시작이 되어질 수 있는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사정을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주님이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이 시간에도 기도하옵나니 어려운 가운데 있는 한국 교회를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여 이 위기가 변하여 기회로 바꾸어지게 하시옵소서. 또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시고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 국회의원들과 정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되 솔로몬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어서 이 긴박한 국제 관계 속에서 경제가 살아나게 하시고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고 사회가 더욱더 행복한 사회로 바뀌는 역사가 주 안에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해운대 구청장님으로서 10년 동안이나 이렇게 봉사하시던 우리 배덕광 의원님, 이제는 국회로 진출하셔서 오늘 우리 예배에 참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은혜 받을 때 주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넘치게 하소서. 앞으로 2선, 3선, 4선, 5 의원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시어서 부산을 더욱더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큰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의 순서마다 주장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히 귀한 손님이 이렇게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지금까지는 배덕광 구청장님으로서 10여 년 동안 해운대를 이렇게 놀라웠게 발전시키시면서 그동안에 우리 교회도 여러 차례 이렇게 예배도 같이 참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어서 또 이렇게 국회로 진출하게 하시고 더 큰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잠깐 우리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예. 큰일 하시리라고 기대하면서 기도합니다. 아까
아까 찬송하실 때 보니까 말이죠, 앞에서 이래 손을 들고 하시는데 집사님 수준이시더만요. 앞으로 예수님 믿고 집사님도 되시고 말이죠, 또 장로님도 되시고 그러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도 찬송 한 장 하십시다. 예.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룬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고난과 슬픔 속에서도 힘을 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세 사람 이상씩 힘을 냅시다. 힘을 냅시다. 힘을 냅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사 여러 가지로 힘든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부른 복음성가처럼 나만 고난당하는 것 같고 나만 당하는 슬픔인 것 같은 이런 어려운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은 1차 선교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온 바울과 그의 선교팀 일행이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갑니다. 떠나갈 때에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여하튼 계획을 가지고 떠나갔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그렇게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져서 교회도 여러 개를 세우게 되어지고 많은 영혼들도 구원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놀랄만한 이와 같은 그 전도의 열매를 맺힌 바울과 그리고 실라 일행은 말이죠, 너무나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어요.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요사이 저 터키 지역인 것입니다. 왜? 1차 선교행 때 그곳에 성공적인 이와 같은 선교 사역을 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만, 거기에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누가요?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이제 거기서 주저앉지 않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서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 북쪽에 있는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지만은 예수의 영 성령께서 어쩌지 아니하셨다고요?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 이 길도 막히고 저 문도 닫히고 말이죠. 예, 모든 것이 다 막히는 것 같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말이죠.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거기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남쪽으로 이제 방향을 돌려서 8절 보세요. 예, 무시아를 지나 어디로요?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드로아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도 지도를 보면 저 터키 서쪽에 붙어있는 젖꼭지 같은 이와 같은 반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도 맨 마지막에 있는 도시가 드로아라고 하는 여하튼 도시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신 대로 트로이의 목마 하는 여하튼 관련이 있는 여하튼 도시예요. 그곳에 내려가 가지고는 바울은 이 길도 막히고 저 길도 막히고 이젠 좌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거기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뭘 했다고요? 밤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막힌 것 같은 위기 가운데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는데, 바울이 생각한 것보다도 크고 그리고 은밀한 길을 바울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환상 중에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마게도냐 대륙으로, 오늘날 구라파 대륙으로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하면서 마게도냐로 건너가기를 힘쓰게 되어져서 마침내 마게도냐에 갔더니 빌립보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저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 박사는 말을 하기를, 그때 바울을 싣고 간 배는 오늘날 구라파의 문화와 문명을 싣고 간 배가 되어졌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하튼 놀라운 열매를 걷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서를 보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를 만나게 되어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 여하튼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선민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시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위기를 변해서 기회로 만드시고 어둠 밤을 변해서 푸니엘의 새 아침으로 만드시는 여하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도 여러 가지로 힘든 것 같고 사회 전체가 말이죠, 힘든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한 가지 길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슨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길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면은 첫째로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요 1절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높이신다 하는 여와 같은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높여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디에 있다고요?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왕의 감옥의 형무소에 갇혀 있을 때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역사적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 BC 587년의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국제적인 상황이 어땠냐면은 저 북쪽에서 일어난 신흥 강국 바벨론 나라가 이제 아수르 나라를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남진 정책을 펼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소국이었던 유대 나라도 자연히 바벨론의 위협 앞에서 민심이 흉흉하고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말이죠, 들끓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바벨론과 싸워서 우리나라를 지키느냐 하는 이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앞에 조국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던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야,
이 백성들이 그동안 나를 떠나서 범죄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야. 이제는 내가 하는 일이니까 이 민족이 살려고 하면은 이제 바벨론에 항복하는 길밖에 없다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 말씀을 증거했더니 말이죠, 왕을 비롯한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예레미야를 붙잡아 가지고 감옥에 넣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절망감이 얼마나 찾아왔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야.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2절 한번 비춰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누구신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말이죠, 하나님의 부름받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감옥에 갇히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로구나 한 사실을 감옥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보고 났더니 누가 보이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이에요. 사람이 잘 나갈 때는 자기만 잘난 줄로 알고 말이죠, 제 생각으로 모든 일들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큰 소리 칩니다만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마치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때는 아시아 지역에서 그렇게 많은 열매들을 거두었지만은 2차 선교여행 때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못하게 하시고, 그래서 애를 써도 말이죠, 길이 없는 것 같은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졌을 때에 바울이 드로아에 내려가가지고 할 수 있는 최상의 길이 있었으니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게도냐로 인도하셔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이와 같은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 것처럼 예레미야에게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데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일을 행하는 자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성취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여호와라는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스스로 계신 자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어졌지만은 오직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 여호와라 하느니가 가라사대. 그래서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자기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깨닫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은 태초 이전부터 태초 이후까지 계시는, 역사 이전부터 역사 이후까지 계시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리고 두세 주 전에도 말씀 나눈 것처럼 원래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어서 그저 텅 비어 있고 뒤죽박죽된 이와 같은 캄캄한 어두움만이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성령과 함께 운행하시어서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바다와 육지를 만드시고 그리고 각종 식물들과 동물들을 만드시고 하늘에 나는 새와 물고기들을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 오직 누구시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주장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 3절 오늘 주제의 선구가 되겠습니다마는 말씀하시기를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래서 예레미야는 감옥 속에서라도 말이죠, 옥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위기를 만날 때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최상의 길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신 사실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서 2장 23절 말씀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정착해서 이제 크게 번성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수백만이 되어지고 나니까 애굽 왕 바로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이 사람들 이렇게 두었다가는 무슨 일이 있을 때에 우리의 그 적이 되어지겠구나 해서 산하 제한 정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낳아서 기를 수 있지만은 남자는 낳으면은 저 애굽 나일강에다 던져서 아그밥이 되게 하도록 하라. 여하튼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히든지 간에 아무튼 그 백성들이 말이죠,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어쨌다고요?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졌더라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우리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은 그러나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말이죠, 역사의 주인 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만이 더 좋은 길,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6.25 때 폐허가 되어져서 이제는 우리 코리안 다시 일어날 수 없다고 할 그때라도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밤을 새우며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오늘날과 같은 일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크고 은밀한 일을 대한민국에 허락해 주시어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이와 같은 자리에 서게 되어진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인 것이며 또한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열매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가정적으로도 말이죠, 사업적으로도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은 또 출애굽기서 14장 30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30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직선길로 가게 하지 않고 돌이켜 말이죠, 돌쳐서 사막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랬더니 3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물이 없어서 목말라 갈 때에 원망 소리가, 불평 소리가 솟아나오게 되어졌던 것이에요. 그럴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마라의 쓴물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셔서 쓴물이 단물로 바꾸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이와 같은 사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홍해바다 앞에 이르렀을 때에도 앞에는 홍해바다가 넘실거리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이와 같은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만은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 길을 열어놓으시고 오히려 그 위기가 기회로 바꾸는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 주신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위기 가운데 부르짖으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새 일을 열어주신다고 한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며칠 전이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줬어요. 난 이번에야 받았는데 어떤 분은 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오래전에 나온 겁니다. 근데 말이죠, 보니까 상당히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쌍둥이의 통성기도 한번 비춰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이건 소개해드려야지 될 것 같아요. 예. 쟤들이 뭐 2살은 아직 안 됐겠죠? 한번 해보세요.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여 주여 부르는데 말이죠, 예, 부르짖는데 주여 주여,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인정하는 주여 주여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왜 안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엄마는 말이죠, 옆에서 집 달라 그래라 집 달라 그래라, 현실적인 것만 말해, 조그만 것만. 근데 얘들은 말이죠, 그 말에는 개의치도 않고 말이죠,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뭘 주길 원합니까? 좋은 것 주길 원해요. 집 정도가 아니라 크고 비밀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우리가 좀 기술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쟤들이 2살 안 됐겠죠? 얼른 소리도 나오게 해야죠. 소리를 좀 키우세요. 소리를 좀 키우세요. 집사게 해주세요. 보세요. 엄마는 집 달라 그래라 그러니까 집보다 더 큰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대. 내일 교회도 올리는 다시 한번 해보세요. 다시 좀 크게. 왜 이래요? 여기에 보면 상당히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 말이죠, 자기 집 없는 집이잖아요. 그래서 주여 주여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십니다 하면서 주여 주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이와 같은 일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는 뭐라 그래요? 옆에서 영원하신 파량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파량기세 파리하신 뭐 갱결이야? 집사게 해주세요. 아버지. 내일 교회도 올리는 예, 할렐루야. 우리 기도에도 말이죠, 누구만큼 해야지 되겠어요? 쌍둥이만큼 해야지 될 것 같아. 그래서 다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찬송하지 않습니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말이죠, 예, 또 찬송하는 이와 같은 그 믿음의 기도. 그래서 이야, 이 꼬마들이 2살도 안 된 아이들이 우리에게 신앙적인 여러 가지 교훈을 많이 주는구나 해서 여러분들에게 틀어드렸는데, 아무튼 이건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려운 일 만날 때 말이죠,
하나님이 나의 누구이신 줄 알고요,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이 최상의 길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하십시다. 예. 그런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건치 아니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약속을 했다가도 이루지 못한 이와 같은 경우들이 있는데, 예레미야 애가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여호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시며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렇게 부르짖는 자들에게 내가 응답하겠고, 우리의 소원만 응답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어쩐다고요? 크고 은밀한 일, 개역 성경에는 비밀한 일이라 그랬는데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그 엄마는 집 달라 그래라 그랬지만 아이들은 말이죠, 아버지 하면서 구하는 것 말이죠. 집보다도 더 큰 것, 그보다 더 놀라운 것,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크고 은밀한 일은 뭘 가리킬까요? 1차적으로 유대 나라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서 망하고 난 다음에는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버렸고 성벽은 무너졌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읍은 사는 사람 없이 완전히 황폐되어진 이와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유다 나라가 다시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바벨론 나라는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더욱더 강성해져서 힘이 없는 이 유다 나라가 다시 독립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남아있는 씨앗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시편 126편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해방의 노래라고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우리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그때 우리 입에는 찬양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웃음이 가득했도다.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말을 하기를, 야, 유다 백성들이 저렇게 해방되어져서 돌아가는 것은 자기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힘으로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여호와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대사를 행하셨도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유명한 구절 있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 우리는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여하 같은 큰 일을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해방과 독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로부터 약 500여 년 후에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비밀한 일,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과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이와 같은 구속의 사역을 이루어 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그럼 하나님께서 말이죠, 어떤 비밀한 일을 주시는가? 성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 크고 비밀한 일은 말이죠, 성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에요. 우리 상식이나 우리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여 같은 일입니다만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 성자 예수님께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하실 것이고,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셔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침내 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은 120문도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열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홀련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들은 말이죠, 상상할 수 없는 것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서 초대 예루살렘 도시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 같은 위대한 역사를 이룩한 이런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크고 은밀한 이런 바로 성령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우리 역사의 주인이신 그 주님께서 말이죠, 하늘로 올리우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우리 지금 할 수 있는 최상의 길은 이 길도 막힌 것 같고 저 길도 막힌 것 같고 감옥에 갇힌 것 같고 말이죠, 애를 써도 열리지 아니한 것과 같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크고 놀라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지막 보내면서 저는 기도하는 중에 요사이 마음에 부담이 많이 돼요. 한 해가 또 가는구나.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그래, 마무리를 잘해야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새 출발해야지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제 특별 기도 주간을 오늘 저녁부터 설정을 해서 말이죠, 앞으로 주제가 뭐라고요? 내일을 향하여, 산지를 향하여 하면서 말이죠, 간절히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은 다 참석하셔가지고 말이죠, 이제 서신 목사님들이, 강사 목사님들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특별히 수요일 저녁부터 오시는 그 목사님은 최근에 21일 장기 금식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제 이제 보호식을 마쳤대요. 그래서 이제 보호식 마치자마자 하나님이 연결하셔서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께서 연결하셔서 말이죠,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이제 첫 집회를 하게 되어지는데, 참석하시면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새벽과 그리고 저녁에 참석하셔서 시간마다 은혜를 받으시고, 그리고 강사 목사님들 말이죠, 자세히 보면서 이 목사님에게는 이런 은사가 있구나, 저 목사님에게는 저런 은사가 있구나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교회 내일을 열어갈 수 있는 이런 우리의 앞에 안악자손과 같은 그 산지에 거대한 사람들이 사는 것 같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한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능히 이길 줄을 믿고 산지를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새 출발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말이지 다른 것보다도 주여, 오늘 대표기도 하신 우리 선교회장님이 기도도 간절히 하셨습니다만 성령이 임하시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도행전적인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게 하시어서 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해 갈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는 여하 같은 기도가 이번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것이에요. 깨어진 가정도 치료해 주셔서 화목하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건강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잃었던 직장도 말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이와 같은 역사. 한국 교회가 점점 약해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교회를 점점 떠나가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한국 교회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이제 목사님 한 분이 미국에서 10수년 동안 공부하시고 그리고 준비하셨다가 미국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으시고 말이죠. 저 녹산이 있는데 세계로 국제학교를 설립하시고 그리고 교장으로 이렇게 봉사하시다가 지금도 명의는 그 목사님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목사님 오셔가지고 차세대 지도자들 우리가 어떻게 배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어떻게 미국에 유학을 갈 수 있는 여하튼 좋은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저녁에 설명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들으니까 그 교회 아는 목사님 아들이 아주 한국에서는 말이죠 말썽꾸러기고 그리고 공부를 못 따라갔던 애인데 이 목사님이 주선해 가지고 지금 미국의 아주 세계적인 명문 의과대학인 존 홉킨스 대학을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난 다음에 지금은 서울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하는 이런 보람 있는 일이 있다고. 그리고 별 공부 잘 못했던 한국에서는 좋은 대학 갈 수 없는 이와 같은 점수를 가진 애가 말이죠 미국으로 가가지고는 저 지금 삼성 SDA에 근무하면서 미국에서 아주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열매를 거두게 되어져서 보람을 갖는다고 하는데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런 설명도 듣고 말이죠 새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일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이런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실 때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돕는다고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를 도우신다. 우리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 샬롬 복지재단이 활성화되게 하셔서 해운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이와 같은 기관이 되게 하시고 예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기관이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셨는데 말이죠 이 일 이제 우리 배덕광 의원이 구청장님 하실 때에도 우리 법인을 많이 도우시고 우리 교회를 도우셨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의원 되시고 난 다음에는 더욱더 도우셔서 해운대를 좋은 도시로 부산을 행복한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 이루어지려고 한 말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간절히 기도하셔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고 주의 행하시는 크고 은밀한 일 우리가 할 수 없는 여하 같은 큰 일 그리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은밀한 일들을 말이죠 우리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184장 불길 같은 주성령 강구하는 우리께 우리 손뼉을 치시면서 힘차게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부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마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걷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는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도우시고 성취하시는 은혜가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